오늘은 그 지난 학기 했던 내용들 조금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지난 학기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은 지난 학기에 다뤘던 내용들, 지난 학기는 무엇을 다뤘는가 하면 종교개혁 패러다임을 지난 학기에 다뤘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과정들과 종교개혁의 어떤 특징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는 이 PPT는 그 종교개혁 앞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저지난 학기에 다뤘던 내용들을 한 번쯤은 훑고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저지난 학기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이라고 지금 한스킹 그렇게 그, 그 장을 우리가 명명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들이 뭔가를 먼저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학기에 다뤘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고 나서 이제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단절된 역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또 이런 어떤 연속성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하는 이성과 진보의 정향된 그러니까 근대 패러다임, 근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맞춰졌는가, 거기에서 남겨진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만이 이 근대 패러다임의 시작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스 킹은 이 근대 패러다임을 시작하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적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와 문제적 상황에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배경에 의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했던 근대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근대를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한스킹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장이죠. 사장에 보시면은 문화와 신학의 혁명이라고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책은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근대적이라는 이 말의 어떤 의미를 한스킹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책 829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오늘은 중세 패러다임 내 어떤 요약, 중세 패러다임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세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스콜라 신학과 교환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권은 한스킹은 이야기하기를 이게로 이제 교환권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이제 스콜라 신학은 이제 거의 교회를 위한, 교회와 어떤 목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고, 스콜라 신학의 특징은 오로지 학문을 위한, 그 학교를 위한, 대학을 위한 그 신학이 바로 이 스콜라 신학이었고, 그런 어떤 신학적 특징 때문에 그 어떤 평신도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신학, 또 그렇게 또 교회가 그 민중들의 삶 전체를 또 이렇게 통제하고 또 규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회와 그 평신도 간의 어떤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객청화되고 계급화된 시기가 바로 이 스콜라 신학을 중심한 중세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신학적 특징 때문에, 이런 신학적 한계 때문에 민중들, 즉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의 신앙은 그 교회의 사제에 따른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중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적인 어떤 또 문화, 그 당시에 그 지역 문화와 어떤 그 지방의 문화를 그 근거로 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비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상들이 이 교회와 또 이 그 신학 속에 또 잠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존재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가톨릭 패러다임, 중세 패러다임의 그 삶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성인 숭배, 성물 숭배, 또 마리아 숭배, 그리고 신비주의 탄생,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콜라 신학과 결의된 그 어떤 운동으로서 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괴리 현상으로서 또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가 있다면은 그 국가라는 개념이 또 생겨나고, 또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계급, 자유로운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로운 지식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인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유로운 지식의 그 대표자가 이제 좀 이따가 잠시 언급할 에라스무스가 바로 이런 자유로운 지식의 이 당시의 대표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이런 이런 자유로운 지식과 이런 그런 그 국가 시민 계급, 이런 의식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노트의 종교교육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환권이 이제 하나의 또 중세 패러다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환권은 이제 그 한스킹은 이 교환권의 공헌이 무엇인가, 중세를 지나면서 교황이라는 그 권력이 또 첨예하게 또 되었다가 결국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교황권의 쇠퇴와 약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이 교황권이 유지되면서 교황권이 유지됨으로써 어떤 그 가톨릭 교회에 공헌을 했는가를
이제 한석행은 뭐로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그게 교황권이 교황권의 어떤 큰 공헌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이 있음으로써 교황이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또 교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교황을 정당화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그 기나긴 그 중세 기간 동안 거의 100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이제 요인이 바로 이 교황권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뭡니까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통일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그렇게 이제 한스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이 그 역사가 진행되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할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교황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또 교황권을 또 이제 약화시키고 또 평신도와 사제의 어떤 그 권리를 그 또 지키려고 했던 그 교황권의 대립이 또 첨예하게 일어나면서부터 그 중세 말기에 이르러서는 교황의 지위가 약화되고 또 교황권의 어떤 권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 가운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교황권이 약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와 이 사제의 어떤 그 권리랄까요? 그 힘들이 이렇게 그 생성되면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가톨릭의 체제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하학계 이야기했던 전 종교개혁적 단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스나 그리고 영국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이전에 일어났던 개혁의 운동의 흔적들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종교개혁의 가장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교황권의 약화 그리고 하나는 자유로운 그 지식인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탄생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교육에 큰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종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교육은 이제 그 루터의 세 가지 개혁적 원리 또에 의해서 이제 그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스킹은 중세 패러다임을 끝내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이 종교개혁 패러다임을 끝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철저성 그리고 한스킹은 그렇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65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중세 그 가톨릭 패러다임을 끝내면서 결국은 그 중세 가톨릭 패러다임이 놓치고 있는 거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찾아야 할 게 뭐냐 그리고 지켜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 패러다임을 끝내는 그 793페이지에 보시면 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앞으로 개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복음의 집중이라고 그렇게 기름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93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은 그 책 793페이지 보시면은 그 개신교들의 강점과 위험성이라는 그 단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의 위대한 힘의 본질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 소식인 복음과의 언제나 다시금 새로운 대결 안에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은폐, 희석, 왜곡 아니 심지어 폐기되는 것은 어디든 저항이 자리해야 할 장소다. 그저 악습과 폐해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위한 목표, 또렷한 저항만이다. 복음의 집중, 이것이 개신교의 진정한 핵심이다. 결국은 그 전체 가톨릭의 그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의 그 핵심 가치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 그게 뭐냐면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나아가야 할 시대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개신교 또는 새로운 가톨릭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랄까 그 방향은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에 대한 철저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 바로 그게 유지될 때 다른 이념, 다른 어떤 제도나 다른 어떤 그 정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 유지되고 이게 지켜질 때에 개신교나 가톨릭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한스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 이 한스킹이 지금까지 근대 이전까지의 모든 어떤 기독교 역사, 1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가 유지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진행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석형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뭔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 책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철저성의 문제는 앞에도 보시면 여러 패러다임을 거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것은 서론에서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체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치고 이제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루터가 지향하고 또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어떤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도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집중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개혁의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또 그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들이 뭐냐면 정파주의 근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파주의 근본주의를 그 한석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에 대한 철저성으로 일어난 어떤 이 종교개혁이 시간이 갈수록 그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고 버리고 또 다른 어떤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가 또 여기에 개신교 안에서 있지 않은가, 뭐 가톨릭에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종교교육 쪽 패러다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그 한석형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의 종교교육의 그 어떻게 보면 결과랄까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또 일어났던 그 이념들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그 이렇게 개념지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종파주의. 종파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름 하면 그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칼빈에 의해서 정립되고 이제 하나의 그 개신교의 어떤 형식과 제도와 틀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정립하고 하나의 정파라서 유지되었던 그 개신교가 그 시간이 되면서 여러 갈래로 이제 분열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고백들과 신조들과 교리들을 또 뭐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 철저하게 절대화시키는 경향, 그것을 이제 종파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파주의가 이제 그래서 이 종파주의를 의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유럽의 종교전쟁. 이 유럽의 종교전쟁은 이제 근대를 시작하는 거에서 잠시 이제 한석형이 언급하고 있는데 30년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내전 그리고 여러 유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어났던 그 종교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을 휩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 이제 후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전쟁 또는 종파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 전쟁은 그 유럽 전체를 그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완전히 뭐랄까요, 이상적인 어떤 국가나 어떤 복음에 토한 그런 국가나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그 전쟁의 그 참화, 그렇게 이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죠. 이 종교계의 뭐랄까, 결론들이 그 역사에 그래서 이 종파 전쟁 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어떤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의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그 비인간적인 현상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반목이 생기면서 종교라는 이 이념, 종교라는 이 기독교라는 그 자체에 이제 자체로서는 기독교라는 그 자체로서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제공한다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됨으로써 이제 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하느냐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이제 모든 분열과 분쟁의 모든 해결을 시도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근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슬픈 개념이죠. 왜냐하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생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 그런 구조, 그런 세상과 정반대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참화를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종교는 개인적인 하나의 그 이념일 뿐 이 세계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 그런 열쇠를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종교 대신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해적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에서부터 그 해적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킹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구를 언급하느냐면 에라스무스를 여기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라스무스는 이제 이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자의 대표이면서 또 가톨릭 내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라는 이 존재죠. 이 에라스무스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전쟁에 대한 그 반대, 철저히 유럽을 하나로 만들려는 그래서 라틴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만들고 그래서 이 유럽을 통일시키고 유럽을 하나의 유럽으로 만들려고 이제 가톨릭 내에서 그 운동을 펼쳤던 이 에라스무스의 그 인문주의적인 그 사고가 만약에 그 이 루트의 장조계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럽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한석희는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석희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또 에라스무스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이 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전쟁 대신에 또 평화 또는 유럽의 통일성을 이야기했던 그 이념을 가지고 또 가톨릭 내에서 그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에라스무스인데 그 개혁의 내용들이 제대로 그 실행되지 않고 또 가톨릭에서 묻혀버리고 대신에 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 운동들이 이제 그 역사의 중심이 되면서 또 결국에는 그, 중세 그 근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제 또
하나의 뭐랄까요, 핵심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한석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한석형이 복음에 대한 철저성이라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짓을 할 때 결국은 근대의 시작은 그런 점에서 볼 때 복음에 대한 철저성에서 멀어졌던 또 종교개혁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종교는 하나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그러니까 종교에까지의 우리가 종교와 또 이 국가 간 공동체는 항상 루터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제후들과 또 손을 잡고 또 국가의 또 힘을 또 받아서 또 그리고 또 중세로 그렇죠. 교황과 또 왕과의 그런 제휴 또는 관계를 통해서 종교가 가톨릭 유지했고 또 개신교가 유지되었는데 이제 이 모든 두 패러다임이 끝내면서 이제 종교는 결국은 이제 근대가 들어서면서 이 국가와 또는 이 사회와 결별을 하고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소, 소, 소그룹 형태의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종교로 그런 교회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근대가 들어서 근대의 시기가 들면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사회의 어떤 관계성들이 이제 종교개혁이나 가톨릭 패러다임에서 있었던 그 관계와는 또 다른 어떤 관계를 또 유지하게 되는 철저하게 또 변하는 어떤 관계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 근대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럽 전체는 20세기가 될 때까지 동방러시아 정교회와 대립, 서유럽의 고착화, 소수 민족 개인의 타락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면서 결국은 종교여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의 뭐랄까요, 전체 사회 또는 전체 국가에서 하나의 정파로서 하나의 섹터로서 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근대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석킹은 근대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정파전쟁, 종교전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의 특징, 종교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 어떻게 또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이승과 진보 근대 패러다임을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때는 어디까지를 보시냐면 800페이지, 819까지의 내용들을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